특별 중고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속 17장을 통하여 음녀 심판에 대해서 7번째 머리와 10뿔로 가진 짐승에 대해서 진실한 자의 승리에 대해서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어린 양의 편과 짐승의 최후의 전쟁을 하여서 만왕의 왕인 주님과 이말인 신랑 4천명이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응행까지 짐승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그래서 어린 양의 예수는 만죄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니까 승리하게 할 것인데, 그에 함께하는 자들이 누가 될 것이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죠. 부르심을 입고 빼는 힘으로 얻은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인말은 10만 4천 명의 별성들을 뜻한 것이고 세상의 왕권의 축복을 받을 자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이제 벌써 결국은 계시록 11장에서 청량의 역사로 알곡이 모아지는 역사가 진행된다 그랬죠. 그 기간이 1300년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음녀는 결국 신랑 예수님을 대적하는 공산 정권의 그 짐승 정권을 사랑하는 세력을 뜻했는데, 거기는 음녀에는 정적인 음녀가 있고 정교적인 음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자들이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예제정관 속에서 7째 우리의 10뿔 된 진정이 나와서 그 일들을 하게 되고, 이제는 10째 왕이 나와서 후3장에 짐승의 패를 받게 하는 일을 했을 때, 그때 음녀 세력들은 같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의를 하는 게 허락하셔서 악의 세력에게 머리를 숙이는 자들이 짐승의 패를 받는 자들인데, 그들이 같이 망하게 되는데, 이 시대는 무엇이 없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미혹받은 세상에 흑암 덮인 세상에 살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를 잘 분별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신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래 오라. 바알은 물에 앉은 그 음녀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심판의 대상자가 바로 음녀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받을 음녀라고 했는데, 그는 15절에 이 말씀을 미리 설명을 해놨죠. 물은 많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 방언들이라 하였는데, 무리 앉은 큰 음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세상 권세에 이제는 빌붙은 세력을 뜻하는데, 인간의 큰 세상 세력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무실 유문의 공산당 세력이라고 했죠. 그 세력에게 결국은 빌붙어서 먹고 사는 이 세력인데, 이것이 이제 청왕말 시대가 돼서 좌파 정권과 WC, WEA, NCK 이런 거, 올해는 또 이제 로잔대라고 표현했다고, 그걸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세력들을 용납하는 음녀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분별하지 못하면 큰 낭패를 당할 때가 온 거죠. 믿음의 대상이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데, 음녀를 믿는 것은 공산당 세력을 의지하는 세력을 뜻하는데, 이것은 신분의 대상자가 되고 말이니까 그걸 분별해서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고 그래서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많은 교권 세력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심판을 임박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알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을 좋아하고 협상하는 음녀 정권, 이런 것들과 WC를 용납하고 환영하는 음녀 교권 세력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정확히 구분하셔야 되고, 청엄한 시대가 온 것은 한국에는 명백하죠. 1997년 김대중 정권과 2002년 노무현 정권과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바로 이 음녀 정권이 해당이 됩니다. 또 기독교적으로는 바로 1948년 이후로 WC에 이제 빌붙은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죠. 그것들 다 망할 음녀 세력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그 세력과는 거리를 두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2절에서 5절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부두에 취하도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나와 내게 보이니,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과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율곡과 그 음행에 떠오른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임에는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땅에 거주는 것들의 어미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음녀를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그랬죠. 붉은빛 짐승은 13장에 보면 일곱 머리 열 뿔 달린 짐승인데 이거는 공산당 세력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 일곱 머리에 대한 부분은 뒤에 조금 설명이 나오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보시기로 한다면 하나님을 해방하는 세력인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공산당 세력이 만왕의 왕에 대적하는 세력으로 기독교를 멸살하는 세력으로 하늘이 없다. 신앙교를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으로 나타나는 세력이죠. 여기에 빌붙어서 하는 것이 이게 음녀다 이 말입니다. 신랑은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신랑도 예수님을 안 모시고 결국은 공산당 세력인 악당들을 이게 섬기는 이런 노력들이 결국은 여기서는 음녀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의 유물론 공산상을 가진 세력과 타협하고 이제 따라가는 세력들이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세력이다. 여러분 이것을 구분해야 될 때가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3장에도 보면 왜 이렇게 붉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은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뭡니까? 공산당 사상의 좌파 세상에 속하여서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 많은 걸 보여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한국적으로는 전거조나 인누총 같은 세력들이 그런 세력의 대표적인 세력입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인간의 어떤 세력 정도만 된 것이 아니고 공산당과 연계된 거고 마귀와 연계된 세력이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들이 음녀의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거짓 선지가 하는 일은 음녀, 어미라 이것은 공산당을 용납하는 것 자체가 죄다 이 말입니다. 이런데 지금은 탈북하는 자들을 통해서 북한 정권이 얼마나 진짜 못된 정권이고 악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죠. 그런 정권을 옹호하고 그런 정권을 따라가는 자들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존엄이 없고 그냥 생명을 경시하고 자기들의 살기 위한 하나의 소모품으로 여기는 그런 정도의 세력들을 이가 인간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는 세력이 아니고 가짜의 세력이 아니죠. 그는 멸망의 대상의 세력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회개하고 들어온 자들을 용납하는 것이지 악의 세력을 용납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철저히 구분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 어미라고 된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이제는 죄의 원초적인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악의 세력을 용납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죄가 낳는 일이 된다. 죄의 근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중, 친공산당, 친북 이런 세력들은 이게 악의 세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정치가 됐건 종교가 됐건 다 마찬가지인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그들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혹받은 이런 정책을 하는 자들이 결국은 경제권을 가지고 활동해서 여기에 금전을 가지고 화려한 일을 해놓은 것 같은 것은 뭡니까? 그런 것이 정권을 잡아서 좌지우지하는 악한 일을 했죠. 결국은 나라를 들어먹는 일, 나라를 뜯어먹는 일을 많이 했죠. 이거 자체가 다 경제권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부를 농락한 세력이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음녀 정권과 교권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잘 분별할 때가 오는 것인데 여기에는 비밀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비밀은 이제 뭐가 되느냐? 이 세상은 30세계 마귀의 세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참된 세력이 있죠. 이것은 인간적으로 해야 될 일은 바로 뭡니까? 다 자기의 권세로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지금 흐르는 정치의 권력의 세력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세계를 통일하는 이런 비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대나 그리스도를 이루는 일인데 그리고 11장 1절에 지금까지 다른 집인 지방들 같은 청량해서 첫대의 역사를 알고 모르는 때가 이것은 그 정도를 통하여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는 일을 하는 데 비밀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짓 선지는 자기 교권을 세상을 통일하기 위해서
올 9월 22일에 정해졌다 그러죠. 로잔대 세계 또 종교대회를 한다 그래요. 그것은 이거 음료 종교세력들이 다 모여서 이방 정부도 다 구원이 있다 해서 그것을 한단 속에서 세상을 통일해보자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음료 교권 세력의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아까 전했던 WC나 WN나 NCK나 또 로잔대회나 이건 다 그 세력이 다 그 세력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분별해서 동참하지 말아야 될 세력인데 거기 앞장서는 세력들은 망할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치 않는 것은 불공 공산당 세력은 자기가 통일하려는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이죠. 중국도 세월통일이라는 중국몽을 가지고 활동을 한 것이고 또 이제는 소련도 세계상을 공산정부로 통일시키는 것이 목적인 거고 또 북한도 남한을 통일해서 촉발시키는 것이 목적이죠. 이것들이 이제 악의 세력들도 공산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세력들이 지금 세상에 혼란하게 역사하는 그런 때가 온 것이고 하나님은 착한 수가 동안 은밀히 알곡을 보는 때가 온 것이 첫대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기록 11장 1절 이하처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해서 승리한 데를 알곡을 모으는 것이 전삼일의 역사인데 그 전삼일의 역사가 시작되는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세계통일의 3대 비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세력들은 대부분 악의 세력들은 어떤 세력이냐 6절에 나오죠.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여기고 크게 기여하더라. 이 세력들이 바로 수많은 성도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흘리게 한 반기독교적인 세력의 마귀 집단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산당이 등장해서 한 일이 뭡니까?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많은 순교자를 내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을 해왔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적되는 세력이죠. 이런 세력들이 바로 이 붉은 짐승의 정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분의 대정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본적 세력이 어떻게 나타난 것이냐 이걸 알려주는 것이 이제 7절이라고 볼 수 있죠. 천사가 그러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끄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7머리 10뿔에 대한 비밀을 천사가 가르쳐준다 그랬죠. 이것도 뭐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해석을 하고 또 일부 기독교에서는 이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는 때가 지금입니다. 이거는 1917년 볼스케비 혁명이 일어나서 결국은 소비에트 연방이 생긴 것이 일국제 머리가 나타난 것인데 그것도 아직도 알지 못하는 기독교 세력이 대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악의 세력이 뭔지 바로 대적의 세력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일이죠. 그거를 여기서 설명을 하게 되니까 한번 보죠. 8절입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중에로부터 올라와 멸망을 들어갈 자니 땅의 권한 자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능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기의 마지막 나올 짐승은 네로 왕조 같은 세력인데 이거는 1세기 말에 계시록에 쓰여졌죠. 그때 세력의 가장 강한 세력은 누굽니까? 로마죠. 로마의 네로 정권이 바로 이때의 세력인데 이 세력과 같은 세력이 앞으로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세력이 나온 것이 바로 볼셰비크 혁명의 스탈린과 막스레니크 앞에서 볼셰비크 혁명으로 소비에트 연방이 나온 세력이거든요. 이것이 마지막 7째 머리가 된 세력인데 10뿔이 달린 것은 그 세력들이 이제는 열나라 의성권을 보내는 세력인데 이걸 기독교에서 지금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 근본의 세력이 뭔지를 알지 못하겠는데 그걸 역사적으로 여기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짐승의 세력에게 이제 다 절하는 때가 온데 이것은 천산자 알고 모을 때 알고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후삼자문에 다 짐승의 세력에게 경배하고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별받음으로 심판의 대상이다. 멸망의 대상이가 됐다가 결국은 천멸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시기가 먼 훗날의 얘기가 지금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지금 생각할 때가 온 것이고 이런 알고와 축전할 때는 마지막 하늘의 역사만 남가는 때가 지금 현대 세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로 때도 어떤 일을 했습니까? 로마를 불태우고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불태웠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습니까?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또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이래서 한참 핍박을 많이 한 거죠. 이 일들이 이제 후삼년만의 대지를 미리 보여준 세력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악의 세력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확히 하지 않으면 뭐가 적인지 아군이고 적군인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이걸 구분을 못하는 것을 흑암에 빠졌다 이 말입니다. 분별하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기독교의 현 영계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행부터 올라온 세력을 했으니 이거는 결국은 마귀의 세력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결국은 왕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구체적 역사적으로 어떻게 나온 거냐 이걸 설명하는 것이 이제 9절에서 11절이죠. 이걸 한번 보시죠. 지혜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명이라 왕이라 하소서 왕의 권한은 있고 다른 이라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손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심성은 8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일곱 머리를 이제 설명을 했죠. 짐승에 속한 짐승들인데 일곱 산이라고 그랬죠. 산은 세력을 뜻한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어갖고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는데 성경적인 큰 산은 그러면 인간 생활에 마귀의 공산당세를 뜻한 것이고 작은 산 이런 산들은 세상의 권세를 뜻한 겁니다. 그 세상의 권세를 뜻해서 근데 그 자체를 또 일곱 왕이라고 그랬죠. 왕을 뜻한 것은 나라를 뜻한 것이죠. 나라의 세력으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성경의 6천년의 역사를 본다면 크게 일곱 나라의 악의 세력이 나올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성경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는 애굽은 잘 알게 되겠죠. 애굽의 세력이 첫 번째 하게 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는 세력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수르세력이 나온 겁니다. 아수르세력이 나온 것은 이제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한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하고 가장 그 시대에 강한 자로서 이제 육적 이스라엘이 됐건 영적 이스라엘이 됐건 대적하는 세력을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다섯은 망했다는 말 자체는 이미 로마가 나오기 전에 다섯 나라는 이미 그 나라들이 망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금신상으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금신상은 앞에 두 나라를 빼놓고 난다면 바벨론부터 나온 것이죠. 바벨론에서 이제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가 나온 거죠. 이것이 바로 다섯이 이제 망했던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그 시대에 있었던 로마를 뜻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6대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런데 아직 없는 나라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먼 훗날에 20세기 초에 볼셰비크 혁명 때 나온 것이죠. 이것이 일곱째 머리가 돼서 일곱 부를 형성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지금 알지 못해서 결국은 지금 일곱째 열불된 짐승이 아직도 안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세력들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8장이 등장하죠. 근데 일곱에 속했다. 이 8장은 뭘 뜻하느냐? 전삼년이 끝나고 3대전 때 승리할 세력을 뜻했는데 이거는 소련 공산당이 지금은 망하는 것 같지만은 이 세력이 이제 결국은 3차전에 승리해서 후삼전 만에 13장과 같이 적그리스도 정치를 통해서 이제는 심승엽을 바꾸는 세력이 세상에 온다 이 말입니다. 후삼전 동안 42달 동안 다스리는 권세 세력이 바로 8째 왕입니다. 그래서 잠시 세상을 봐서 적그리스도 사람들이 많은데 결국 그거는 3세전에 이겨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세력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세력이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된 대로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다 보니까 다니엘서 보면 미리 나올 나라들을 미리 다 말씀하셨죠. 그게 얼마나 놀라웁니까? 그래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잘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세력들이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마지막 7째 머리 때 나오는 것이 이제 두 노스란 세력이 나타나서 결국 10발가락 시대에 미국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망하면 결국 세상은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10발가락 시대를 뜨인돌이 이거를 치게 돼 있죠. 우상의 나라가 다 망했죠. 그래서 두 노스란 시대인 지금 소련과 미세 양국 시대가 되는데 미국이 망하고 소련이 망하면 성대 나라가 온다. 이것이 다니엘서 2장과 7장의 내용이거든요.
이걸 모르니까 역사적으로 이걸 모르니까 일곱째물이 열불단임승이 언제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열불이 완성된 것은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 완성이 된 겁니다. 그것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기록 8장에 네트나팔에서 첫트나팔, 네트나팔까지 전 세계가 선물해줄 인구적 영토로 공산화될 것을 보여주는데 그게 다 성취된 일이거든요. 이때를 뭐라 그래요? 재난의 때다. 이제는 인간 종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일들이 다 이루어져서 이제는 21세기도 무슨 새로운 게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역사를 통하여 알고를 모르는 시가 돼서 천국을 건드리는 시대가 21세기에 시작되는 것이 때가 차는 경우입니다. 왜 그러느냐? 1세기에 오셨던 예수님이 이제 의료 시대를 열어놓고 부활신천에서 천국에 가셨죠. 그래서 다시 2000년이 차서 21세기에 새로운 종과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기업을 따라서 알고를 모르는 역사하는 때가 지금이다. 이 말입니다. 20세기 초에 시작돼서 예비되고 준비된 기간이 돼서 점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는 걸 정확히 깨닫는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2달 동안만 근과 자비를 베풀어서 마지막 길레드한테 순교한 자들이 알고게 돼서 남종 남백성에 대한 최실 축복인 에덴문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세력들을 대항하고 나온 세력들이 바로 마귀의 세력들인데 세상의 권세를 잡는 세력이다. 마귀의 세력은 아담과를 이겼기 때문에 뱀이 편을 승천하여 용이 되어서 공중권을 잡고 있죠. 그래서 세상은 마귀의 세력들이 자지워지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마겟돈 때 이것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세상 권세는 다 망하게 되고 용마귀는 다시 부정행으로 들어가고 인간들은 변화성천하여 이기는 자가 되어서 변화성천하여 세상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자들이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는 공중왕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3장이 이제는 끝을 맺는 것이 계시록 17장부터 19장에서 끝을 맺어서 20장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지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 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동안 기억한다는데 17년에 일어났으니까 2020년은 바로 107년이나 됐죠. 그래서 공산당 등장하는 것이 인간 종말인데 인간 종말이 끝날 때가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9장 18절에 보면 인간들의 5 강국이 나타나는데 그중 하나는 장왕성이라고 했죠. 공산당 세력은 이미 망할 세력으로 정해서 나온 세력이다. 잠시 않고 하나님의 악의 세력으로 시인판의 쪽으로 사용되는 시력임을 알 수가 있고 공산당은 한시적으로 나왔다가 멸망할 세력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상인 겁니다. 이때 이제 종말 역사 11월 10일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보던 열불은 요락이니 아직 나를 얻지 못했으나 다음은 짐승으로 임금처럼 권절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 했나?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곧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열불 달림승이 나온 것이 바로 20세기 초라고 했죠. 이때부터 공산당 세력이 나온 것이 기독교의 종말되고 이것이 심판기다 이 말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참된 기독교인들이 살기 어려운 때가 됐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20세기 후반에 새로운 종들로 이 백마땅보다 이룰 종들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 방법이 이루어지는 때가 여기서 보면 결국 만왕의 왕과 싸우는 세리라고 했죠. 이것이 전선에 알곡을 먹게 되고 알곡만 보호체 보호하고 이자들 멸망시키는 때가 오는 것이 아마겟돈이거든요. 그때의 대지를 지금 전산들에 모으는 때가 된 것이고 이것이 어느 때다. 그 세력이 바로 누구냐? 그래서 부르심을 얻고 그랬죠. 예수님 그 중상 받은 건 하나님 부르심을 얻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그 중상 받아서 상달되는 호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부르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근데 빼내심하는 것은 첫 대계가 청량할 때 알곡으로 모아서 알곡만을 모으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그것이 인간인 시간 4,000명의 배상으로서 백마땅 군대가 될 종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록 7장 때는 능률시에 숨은 큰 무리가 있어서 그 반열에는 못 들어가지만 순종함으로 셋의 백성이 될 무리도 구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비죄, 보호죄 보호받게 되는 것이 제가 계시록 11장에서 알고를 나누고 12장에는 예비죄를 가게 되고 이제는 15장에서는 보호죄에 가서 보호받게 되는 것을 설명을 드렸죠.
그런 일에서 인간 종말이 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절이 승리하는 일이 된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때가 지금 온 것이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소떡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든 관련 성기들이 어떻게 응해졌는가를 자세히 변론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는 걸 여러분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것이 이간 종말이 어떻게 맞게 되느냐 그것이 15절 16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료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나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위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고사를 벗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 그래서 이 일곱 마리 열불 달린 이 짐승은 공산당색인데 거기 빌붙던 세력도 다 같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사른다는 말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아마겟돈 때 핵무기를 터서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망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실컷 이용하다가 혹은 망하게 되는 것이 이 악의 세력들이다. 여기에 속하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의 참된 신앙의 절개를 껴서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완전변화의 말씀으로 원죄자금 해결할 수 있는 그 교회만이 알고 모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시록에 그걸 두 관나는 것도 첫째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금기를 내는 늦은비 성령을 줄 수 있는 소떼기의 흑암을 뚫고 나서 알고는 모르는 교회고 죄를 용접하게 할 수 있는 교회를 뜻한 것입니다. 이 교회에 동참하는 것만이 남동생에서 구원받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하면 작정된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선선만 후산들만 정해져 있는 거죠. 그것이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틀 이루게 하시고 또 저희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 응해까지 하십니다. 또 네가 본 바 여호와는 땅 인군들의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런데 열벌 짐승이 이제 70월 4월 30일 나왔다는데 이것이 사람들 공산당들이 형성되었다가 오렌지 혁명 이후에 대부분 지금 없어졌죠. 민주화됐죠. 그래서 이 세력들이 다시 전선전만 마지막 때 다시 세력을 이루어서 후삼전만에 같이 통찰 세력으로 나타난 겁니다. 지금 공산당이 아주 없어졌다고 보면 안 됩니다. 그 마음에는 역시 있는 세거든요. 그 일들이 후삼전의 세력을 해서 후삼전에 그 쭉정이들에게 심계표를 받게 하는 것이고 심계표를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일이거든요. 이 일들이 하게 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다 말씀에 응하는 일이다. 후삼전만의 역사가 일어나서 후삼전은 모든 자들을 심승의 표를 받게 한다. 알고는 모아져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에게는 다 심승의 받아서 병을 멸망을 시키는 때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결국은 10장에서 그런 종말로 끝이 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눈앞에 펼칠 날이 가까운 때인 겁니다. 그래서 핵무기가 준비되는 것은 우리가 말세정들은 하나님의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심판의 소멸의 말씀의 이걸 받아야 지하에 소멸되고 공산당을 세력을 소멸시켜서 이 땅에 눈물고통 질병 재앙이 없는 이런 세력의 것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후에 오게 된 거거든요. 지금으로 온다면 아마겟돈 전쟁이 2031년쯤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천생을 아주 가깝죠. 아마겟돈이 약 7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임박한 살아가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은 모르지만 때를 잘 분별해서 질 앞에 순종함으로 알고 모아짐으로 질 앞에 순종하여 자선 만대의 축을 이룬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